오늘은 신부의 복음 영성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요한일서 3장 18절 그리고 16절,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마태복음 5장 3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무엘상 2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 6절, 9절, 왕하 4장 9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복음 3장 30절,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신부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살점이 묻어나는 새가 박혀있는 채찍을 당하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대못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그 고통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다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기가 들리거나 작은 가시만 찔러도 이걸 참지 못하고 아파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어찌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22편에 보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처럼 쏟아졌고 제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녹아내렸습니다. 저의 혀가 이틀에 들러붙었는데 주님은 저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백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정말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실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기록된 내용이 십자가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떠한 극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저주와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성경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망해서 이 지옥의 맛을 보는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와 버리심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죄로 지옥 갈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달래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에 계시던 그 고통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참사랑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인류 역사에 여러 훌륭한 성현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깨우침이 있다 한들 그것은 그냥 깨우침에 불과한 것이지
이 실존적인 사랑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은 뭐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라?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뭐냐?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행동이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딴 건 다 그냥 이론입니다. 그냥 깨우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여러 언어를 말할지라도, 또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을지라도, 또 나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은사도, 다른 모든 은사가 다 있어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고 결국은 쓸모없게 되지만,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어 세상 죄를 지신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과 구원의 방법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한, 피를 흘리지 않는 한, 그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 이것만이 유일한 구속과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면 알수록 사랑은 말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행위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값을 치른 것, 이것만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 장래의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고개를 떨어뜨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 그분은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분은 절대로 정말로 뭡니까? 마지못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그분은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다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분은 다른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참사랑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그러진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이란 너무나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찬란한 미래가 바로 누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신부들의 부활과 그 찬란한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고통을 당해도 대가를 치러도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못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그렇죠? 당신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 그 참사랑, 너무나 아버지와 신부인 우리들을 사랑한 것이 바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찬란한 미래의 기쁨 때문에 억지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미소를 띄었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사랑, 그렇죠? 무엇들 다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고통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조금 환경이 어떻다고, 뭐 힘들다고 이렇게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체험해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모든 일에는 범사가 있죠. 예? 그죠? 예.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해질 때도 있고,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미래를 다 안다, 5분 앞에 일을 다 안다,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예. 만일에 여러분이 시나리오 각본을 다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의 시종을 다 알고 측량할 수 없다면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도 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교만이라는 그 무기를 마귀가 가지고 금방 방문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왜 그 산상수훈의 그 1조에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 우리가 갈급하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냥 저절로 공짜로 했다면 그 깊은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요 어떤 법칙을 세웠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사랑하는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느냐?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분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다.
본격적인 사랑의 행동이다. 그러면 사랑을 해봐야 하는 거야. 애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진짜 짝사랑을 해봐야, 철적인 사랑을 해봐야 그만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뭐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래서 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줄임말이고, 또 그 산다는 것은 사랑하고 또 어원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랑을 알고 한 몸 되는 것이죠. 동침해서 한 몸 된다는 게 그 말이죠. 예.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알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으로 망가져 갈 때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런 말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아직도 이 천연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세계 속에 영향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하루 종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셨으며 모든 것을 우리의 상태와 믿음의 보존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드러낸다면 여러분 충격받아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존을 맞추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만일에 우리는 다 그런 걸 바라죠. 주님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말 한마디에서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방식을 쓰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분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은 그 고통과 가시와 병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바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고하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사탄의 가시 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으니까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시종일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 이걸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알지, 맛을 봐야 알지, 맛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합니까, 사랑이? 가슴에서 하는 거지. 분명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어떤 환경,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변함없고 신실한 분이시며,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 그냥 느낌이나 감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을 벌하시고 멸망시키고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보이는 세계에서의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일 뿐,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으로서 언제나 자비롭고 정의로우시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도 미술 지을 정도였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랑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인데, 그것도 어떤 고백? 피 묻은 고백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그거 우린 믿을 거 그거 하나인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정말 참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생명까지 가는데, 이 생명의 단계인 이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서 나의 영의 나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걸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아를 포기하고 의지를 복종시켜 순종할 수 있는 한계, 다시 말하면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의 나이가 어디에까지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사람마다 다 영의 나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년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는 것처럼 다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여정의 종착지가 바로 완전한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루터의 독일 신학이라든지 무지의 구름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생명의 단계별로 본다면 첫째 단계는 이 거듭난 복음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부흥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도 성숙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를 다 정복하고 이기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십자가의 단계입니다. 이것도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승천한 이기는 자로서, 이게 바로 이제 완전한 삶의 단계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지상에서 있 것이지만 네 번째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관상생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완전한 삶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모든 이거 깊은 영적 서적에서 얘기하는 게 꼭 언급되는 게 누구냐고 하면 마리아예요. 향유 옥합 부은 마리아를 꼭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써 가장 좋은 일을 행했다,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했다,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리아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엄청난 보화를 그의 심장 안에 숨기고 살았는지, 그러므로 이 복음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허비라 할 정도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로 저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 이거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래서 그분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기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영적인 굶주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의 몸에 뭐가 거하느냐? 빛이 나고 영광의 영이 몸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영인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광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완덕의 삶에 이르기까지에는 오랜 세월 죄악 속에 있었던 죄된 습관과 관습이 어떻습니까? 다 정화의 불꽃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버리지 못한 자신을 묻고 있던 줄을 성령님과 함께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통제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성경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이 한 가지 목표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이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완전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하나의 유일한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수록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여 결국은 뭐만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 완덕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 이것도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아직도 자꾸 생각나고 비중을 두고 점유되고 포기하지 못한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지만 아니 그게 유일한 목표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부가 성숙하고 정결하며 결국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삶이요. 지금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로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목표를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최상품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금사슬에 은을 박아 신의 성품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술을 놓는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새 창조의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근데 그걸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성령의 통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통해서예요. 이걸 우리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이 받으시는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실제로 자아가 파쇄되고 성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련인 징계를 반드시 겪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어진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을 단련하는데 그냥 되지 않잖아요. 정금처럼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죄의 성분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겉사람이 올 때는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틀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행위인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저저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다 상대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바울이나 다윗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그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요, 기도나 성경 읽기, 말씀의 사역, 복음 전파와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는 비결이지만 직접 빚어지는 것은 딴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불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더한 시련의 불로서 빚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질수록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그 중심의 십자가밖에 없고 여러분이 주님처럼 버려진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되냐?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완전한 삶은 전혀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 살지만 휴거 되려면 이 땅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 무슨 뭐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짓는, 그러다가 휴거 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완전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어디에 앉은 사람이다?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살고 있는 신부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만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고, 에베소 2장 6절에서 하늘에 앉아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들이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영의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산자나 죽은 자나 존재하는 장소가 다를 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천국은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린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맛보면 뭐 정말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천국 생활인 겁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 중에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고, 죽음을 이긴 자로서 영광의 빛에 그의 속에 있었고, 죽은 후에도 영광의 광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전부인 신부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체험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소수의 신부, 그래서 절대적인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사랑의 혼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목표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서 이사 갔습니까?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까? 지금 천국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그 옛사람의 성품 속에 있는 7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늘의 성품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옛사람의 성품에 속한 그 7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명령대로 철저히 진멸하지 않았기에 두고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요소가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 7 족속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여전히 진멸되지 않은 이 가나안 7 족속의 성품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처리되어야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이 세상의 그 상식과 가치관과 반대됩니다. 아까 세상은 다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그 그리스도의 영 말고 생각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견고한 짓은 다 부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일곱 족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헷 족속은 그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예. 그 우울증, 악몽, 거짓말,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이 염려와 두려움은 쉽게 얘기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처지에서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다음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은 그 영혼 속에 존재하는 그 진흙탕을 의미를 하고 계속 영적으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잖아. 이 진흙탕 속에 있는 겁니다. 예.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몰라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고 얽히게 돼서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당,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재창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와 어둠 속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딴 게 아니죠.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 있는 것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라. 그게 일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예, 이들은 이제 산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마음의 교만을 품고 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총명하고 똑똑하다 자랑하고 학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인본적인 가치관과 지식을 최우선시로 여기고 인간적인 윤리 철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21세기의 이런 철학, 신학이 완전히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죠? 지식은 절대로 하나 되게 못하고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죠? 오직 뭐만이? 사랑만이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클수록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죽고 이게 사랑이 커져야죠. 사랑이 전부가 돼야 되는 데입니다. 때문에 넷째,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죠. 여기 낮은 평지에 살았던 족속인데 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가난한 경제, 생활의 실패와 삶의 저주 등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가 이런 일곱 족속은 다 다른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인데,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값싼 재물을 얻기 위해 남에게 아첨하고 헛된 것에 무릎을 꿇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돈 때문에 아첨하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은요, 돈을 벌도록 부추기는 이 가난한 족속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처럼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증가하고 번식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뭡니까? 나는 감소되고 그야말로 그분만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시골에 살았던 어떤 광야 평화에 있던 어떤 족속인데, 자기 스스로 무식하다고 비하하면서도 게으른 습관으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립심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약하며 신경질이나 미움 등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혈기와 짜증들, 오지랖 같은 성품들이 있는데, 이거 다 쫓아내야 될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습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젠틀해야 됩니다. 신사 정말 성령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하지 말라고 해도 젠틀하고 겸손하고 온유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쫓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가 밝고 긍정적이고 항상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희의 족속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쾌락입니다. 이거 음행,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음행이나 쾌락에 빠지며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이 7가지가 가장 극명하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유행적기를 좋아하는 것, 오락, 댄스, 스포츠, 음악, 예술 등의 이런 이념에 빠져서 우상으로 삼고 땅의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쾌락을 찾으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쾌락이 누림을 다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요. 정말 한 번 이 맛을 보면 절대로 세상 거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뭐 했습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거 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여부수 족속인데, 이는 짓밟히는 타작마당에 이렇게 살던 자들로서 영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어지고 특별히 불평과 원망과 증오심이 가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심이 있는 것. 근데 이거 우리 왜 출애굽에서도 그 다 교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울이 되고 그걸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하는 성품의 영을 쫓아내고 바로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여부수 족속의 땅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를 세우느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엔 몰라도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시간이 갔으면 요만큼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렇게 7족속이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 잘 아는 그 거인족, 이건 아낙 자손인데 이게 이제 네피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이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족속 모두는 바로 어디서 온 것이냐? 원수인 마귀의 영들이기 때문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단 한 족속도 살려주거나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분이 전부가 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악한 것들을 열망한 그런 정말 우리 광야 생활이 하나의 본보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한 것, 음행, 주님을 시험한 것, 불평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다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공과예요. 이것을 우리 속사람의 성품에서 떼어낼 때 사실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피가 흐르고 살도 찢어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깊어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나 다 이것이 도려진 후에 아까 조각한다고 그랬는데 도려낸 후에는 영광의 본체로 변화시키고 우리는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한 번 들었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이상 절대로 다른 길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이 길은 후퇴할 수도 없고 후퇴하면 영혼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은 유턴이 없는 길입니다. 할렐루야.